자, 오늘 말씀 최후의 1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오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중압감, 실수하면 안 되는 그 아주 외로운 자리의 지도자가 최후의 1인이라는 거죠. 그 1인이 얼마큼 중요하고 넘어질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출애굽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속 나왔던 것은 아시죠? 지도 아시죠? 여기가 이제 애굽 지역이고 람세스, 이 애굽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우리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끄셔가지고 이쪽 남쪽 시내산 바로 요곳까지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왔을 적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른 이유, 출애굽시킨 이유, 모세를 부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이제 알려줄게.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과 언약 맺으려고. 언약이요? 언약은 쌍방이죠. 혼자만 약속하고 그러겠지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제시를 하면은 저기서 오케이 해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거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언약이 맺기 위해서. 어떤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한 백성이 필요해. 너희가 그렇게 해줄래?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왕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백성이 되면 그 언약을 지키면 내 민족 중에 내 모든 소유 내가 너 지켜줄게. 큰 나라 만들어줄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이었어요. 누가 내밀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에게 내민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러면 실제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언약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그리 하겠나이다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에 언약을 맺으니라 딱 적혀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게 십계명 율법을 받았죠. 율법은 그래서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 맺고 귀하게 받은 말씀. 율법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법조항으로 나뉘자. 뭐 하지 마라. 거룩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이 두 돌파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계약서.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거룩하려고 마음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약서 같은 겁니다. 주신 계약서를 딱 주셨어요. 오케이? 하나님 사인해 주신 거죠.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산에 내려왔는데 산 밑에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 어떤 사람도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으면 죽을 거야 하면서 모세는 죽었어. 어떡하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며칠 안 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야. 다른 나라처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언약은 쌍방이죠. 누가 먼저 깬 거예요? 백성이 먼저 깨버린 거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버렸죠.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돌판을 팍 깼다. 이놈의 성질머리 깼다. 말씀하시지만 전도사님은 달라요. 봤을 적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쓴 계약이 파기가 됐다. 계약 깨지면은 계약서 찢어버리죠. 언약이 깨졌다. 하나님이 이제 의무는 없다.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들은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죄악을 지르냐? 너희를 부른 이유가 없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간 너희를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해? 다 진멸할 거야. 그 대신 범죄하지 않은 유일한 최후의 1인 모세 너하고는 내가 너를 위해 다시 나를 만들어줄게. 하나님께 봤을 적에는 이미 백성들은 끝난 것이었어.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언약, 지켜주겠다는 언약 어떡하실 거예요? 생각하면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 인정한다. 대신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누굴 위해서? 모세 너를 위해서. 백성들이랑은 하나님 눈에는 백성들이 범죄하는 건 상관없어. 이미 걔네는 끝난 거야. 누가 범죄하면 안 돼요? 모세가 범죄하면 안 돼. 모세는 최후의 1인이에요. 모세가 넘어지면 모든 백성이 완벽히 반역하게 된 거야.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처음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손님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셨죠. 이번에 언약은 누가 손님이었어요? 모세가 안 돼요 하면서 모세가 손님이었어. 누가 쓰죠? 모세가 새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새기죠. 계약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 모세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넘어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는 실수하면 안 돼요. 너무 외로운 직책이죠. 남들은 욕해도 모세만큼은 욕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만큼은 힘이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똑같은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이렇습니까? 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신에서 율법을 받고 드디어 이제 광야 행군을 하는데 모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범죄하면 안 돼요. 얼마 못 가 다베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이유는 몰라요. 저게 성경 말씀 끝이야. 악한 말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불평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원망을 듣고 모세가 야이 삐삐삐 이렇게 범죄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이 백성들도 아웃사이더 백성 같아요. 아웃사이더. 주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아웃사이더, 인사이더가 아니고 바깥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모세가 참았어.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화내기 전에 여호와의 불을 내가지고 심판해 주셨어요. 끝! 다 끝났어. 모세가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갑니다. 이제 기브로 핫다와에 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인종이 있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적에 그 애굽에는 여러분 그 땅에 잘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노예들, 애굽 백성들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같이 살았어요. 잘 사는 국가니까 모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애굽 사람들도 따라갔고 다른 민족들도 섞였어요. 근데 그러한 다른 민족들이 즉 주류는 아니죠. 이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아웃사이더들이죠. 그 사이더들이 탐욕을 품어서 야 애굽은 고기가 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네. 악한 말로 하면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한 불순종의 말, 이간질의 말이 나쁜 소문을 그만 퍼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아웃사이더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간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그들의 배를 불려주셨어요. 이들을 먹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모세를 지켜주신 거예요. 모세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모세는 인간인 거 아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최후의 1인이니까. 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하세롯이라는 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범죄를 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백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민족이었죠. 이 불순종의 영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모세까지 조여매고 있는 거. 점점 모든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 그 분쟁이 점점 교회로 와서 결국엔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라가는 게 순서예요. 미리암과 아론 누굽니까? 미리암 모세 친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친 형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를 희방했대요. 이유가 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모세가 이미 넘어진 거 아닙니까? 본처를 두고 이쁜 젊은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 구스 여자라는 여자는 다른 게 아니라 십보라예요. 본처야 본처. 아니, 본처 가지고 왜 그냥 누나가 왜 손가락질을 해요?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봤던 모세는 이집트 왕자일 때의 모세야. 왕권까지 넘볼 수 있는 그렇게 고차원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자랐던 그 40세의 모세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런 이미지만 있는 거지. 40년 동안 도망갔다가 여자랑 결혼해서 왔는데 이 이집트 왕자였던 이 사람이 근본도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과 결혼 못해. 너까지 결혼해. 이런 거 아시죠? 드라마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거예요. 지연 학연 우리 모세는 너까지 건 안 돼 하면서 너네 이딴 여자랑 결혼했니?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모세를 예방했대. 모세는 누가 세운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세운 지도자를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개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모세를 인정해 주신 거야. 다행히 모세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어. 다행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진격인데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땅에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12정탐꾼을 보내죠. 어떻게 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나쁜 소리를 하죠. 거기 네피림, 거인들이 있다. 아낙자 손들의 거인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싸우나 마나 다 죽을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왜까지 내려왔냐? 10명이 했던 말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그것이 모세에게까지 강하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막 모세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200만 명이 모세 한 명만 욕하니까 모세가 넘어지잖아요. 우리들 그랬잖아요. 대통령 욕하니 대통령이 자살도 하잖아요. 너무 그 중압감이 큰 거지. 악성 댓글 막 수백 개, 수천만 개 달리고 막 이런 거잖아. 모세가 넘어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40년 광야 돌아. 너희도 안 되겠어.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신 것도 맞아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잠깐 너희들이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곧 호르마로 이동했습니다. 호르마 이동해서 잠깐 스톱하면서 부흥회, 산상 부흥회 했어요. 수련회. 실제로 이때 율법, 말씀을 또 주십니다. 중간에 주신 이유가 뭐냐? 정신무장을 새로 해.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성령 충만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정결법, 무슨 법,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알았지? 거룩하게 살아. 모세 힘들게 하지 마. 했는데 얼마 못 가. 호르마에서 또 이건 레위인 12지파 중에 레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지파죠.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성막을 보호하는 지파죠. 그렇게 귀중한 레위인이 죄의 영이 밖에서 들어와서 레위 지파까지 들어왔어요.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좀 인사이더죠. 확실한 인사이더죠.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거슬러요. 이건 누구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쯤 됐으면 화가 날만해. 이 몇 년이에요. 10년 가까이 막 너무 힘드니까 시달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해 주셔서 또 살려주셨어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고 다시 말씀무장에 율법을 주세웠어요. 이쯤 됐으면 됐겠지 싶었지만 나중에는 가서 무리바 물 사건에 드디어 모세가 넘어집니다. 참고 참았는데 결국은 모세가 넘어져. 왜냐? 모세가 그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에 있던 친누나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죽어 슬프겠죠. 마음이 평상시보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약한 그때야. 항상 모든 건 약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돼서 또 회중들이 와가지고 물이 없다. 언제나 했던 말들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물 없다고 불평만 했어요. 계속. 그때 당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때야. 그러더니 이제는 뭐냐면 말 중에서도 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아주 야마돌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야. 진짜 사람들 아픈 데만 쏙쏙쏙 건드리는 그런 말들 하나는 있죠. 말로 사람 죽인다 그러죠. 그런 말만 콕콕 찌르는 거야. 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범죄했으니까. 누가 살렸어요? 모세가 살려줬어.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제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완전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야. 진짜 이건 진짜 적반하장이죠. 완전. 그러면서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여 애굽 땅은 좋았습니까? 채찍질 맞고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땅이 좋았습니까? 그 땅이 있는데 나쁜 곳으로 종살이가 나빠요. 그 자유이지만 배고픔이나 나쁠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군대가 좋아요. 배고파서 집이 좋아요. 그러거든요. 군대는 보고 고기 많이 줘. 근데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많이 굶었어요. 그래도 집이 좋더라고 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얘기해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물도 없고 포도나물도 없고 다 없다. 있는 건 이게 불순종할 만한 감사할 것도 있죠. 이게 없는 것만 얘기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팍팍팍팍 박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물 줘라. 반석을 치면 물 내가 얘기해 줄게.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선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휘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대변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가야 됩니다. 다른 때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월화수목금토는 실수할 수 있지만 특히 주일날 이 예배 설교할 때만큼은 입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지팡이 들고 쓴 거야. 이때만큼은 쓸데없는 말하면 안 되고 설교 얘기만 해야 돼.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 거룩해야 하는 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 공식 공인.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성경이니까 이 정도죠. 요즘 말로는 아이 삐삐삐삐 아이 삐 같은 놈들아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손을 들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제 누구의 지팡이를 잡다고 했죠? 여호와의 지팡이. 그럼 누가 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이해도 돼요. 우리가 모세가 준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감정이 안 좋을 때예요. 하지만 지도자는 미안하지만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만큼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다 하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도사님만큼은 인격이 훌륭해야 돼. 말씀도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솔직히 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아내한테 얘기해요. 나는 전도사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실수하면 안 돼. 얼마나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이었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 근데 그 여파는 너무 컸습니다. 모세가 넘어진 거야. 모세가 넘어짐으로 인해 모든 백성이 넘어진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넘어지려고 할 적에 그때만 세워주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어. 넘어지려고 그러면 미리 가서 모세 대신에 심판해주고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율법 주고 뭐 주고 항상 모세를 지켰어. 근데 마지막에 넘어져서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실 걸 믿지 않았냐? 불순종한 애들을 혼내주고 믿지 않았냐? 너가 왜 욕하고 너가 그랬냐? 너가 할 역할이 아니었어.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가 왜 심판하고 그래? 이스라엘 자신의 목전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대변한 그 인격. 그래서 너무나 큰 대가는 뭐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원래는 모세만 실수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 밟게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넘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야. 그냥 완전한 실패야. 모세가 넘어짐으로 인해 모든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버린 사건. 그만큼 지도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뭐 학생 회장도 지도자고 과장도 부장도 지도자고 전도사님도 지도자고 심지어 아빠 가장도 지도자고 엄마도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안 넘어질 자신 있습니까? 암만 우리가 최후의 일이냐 다져도 넘어져요. 모세도 넘어졌어. 전도사님 생각해요. 모세보다 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세보다 올바로 설 수 없어. 다윗도 무너졌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윗보다 잘할 수 없어. 누구나 넘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 안 하려고 해야 돼. 지도자일 적에는 만큼은. 우린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건강하신 노인들 어르신 분들도 맨날 근육질 할아버지고 운동하고 헬스하고 좋은 약 먹으면서 건강하고 감기 한 번이도 안 걸리시던 분들은 한 번 쓰러지면 바로 가세요. 근데 콜록콜록 대면서 나 죽을 것 같아. 안 돼. 약 먹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깨서 혈당 체크하고 이러신 분들은 잘 안 죽으셔. 마찬가지야. 전도사님도 리더를 해봤거든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때는 너무 힘들어 안 하겠다고 했어. 대학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에서도 총회장 밑에 시켜주더라. 그리고 전도사들도 다 이런 건데 할 때마다 본 게 뭐냐면 내가 자신만만할 때 실수하더라고요. 자신만만해가지고 말도 거침없이 하고 하면은 실수해. 내가 강한데 난 잘났어. 잘났다고 하면 실수해. 그래서 젊은 사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신만만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시면은 내가 약한 거 알아요. 내가 죽은 거 알아요. 그러면은 겸손해집니다. 실수 안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도 해요. 이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낮아진 만큼 나도 겸손하게 행동하자. 예수님만큼 겸손하게 행동하자. 그러면은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실수하면은 저 사람도 실수하네.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세워줘요. 근데 마음껏 막 손가락 짜던 사람이 쓰러지면은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최후의 1인들이에요. 고등부에 있는데 코로나니까 시험인데 뭐 예배 제끼자. 다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 그런다고 어때? 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 오늘은 힘든데 넘기자.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뭐가 있는데 온라인 예배 늦게라도 드려야 되는데 시간 지났는데 뭐 제끼자. 나쯤이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다 먹는다면,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면 고등부는 그날로 문 닫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 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최후의 1인이야. 끝까지 나만큼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실수할 적에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만이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히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율법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 기도 참 해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